자,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되 이미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에게 일을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오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때를 면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때가 임한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환난이 임하고 시험의 때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길, 그것이 주께서 그 시험을 면하게 해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자에게 이 시험을 면하게 하여 주시는가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의 의미에는 하나님은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다른 또 하나는 진실하다는 의미는 절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통합시킨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윗이 그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올 거라는 그 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다윗 왕의 왕권이 그들에게 어떤 샘플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왕권은 다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국한된 그 이스라엘의 어떤 땅에 이르는 왕권과 그 나라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는 그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린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열쇠라는 건 뭐죠? 잠긴 것을 여는 거잖아요. 문을 여는 겁니다. 열쇠 역할은 문을 여는 거예요. 잠긴 걸 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막혀서? 담이 막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없다고 한 그것을, 담이 막혔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이것이 바뀐다면, 즉 그 담이 막혀 있는 그 문에 오직 통할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도무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서 그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예수님이 가지셨고 그 예수님이 그 키로 문을 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자, 예수님이 그 문을 여셨어요. 어디서 여셨어요? 십자가에서 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문을 여심으로 인해서 문이 열렸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연 이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선택이 바로 누군가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실 수 있는 분, 우리가 들어가고자 해도 그 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을 어떻게 할 때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에 조건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문은 어떨 때 열릴 수 있느냐. 그 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할 때 그 베드로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을 향해서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 그 말인 거예요.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지신 열쇠.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열 수 없는 그 문, 예수님밖에는 갖지 않은 그 열쇠를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열쇠 가지셨습니까? 너무너무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그 문을 열 때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문을 여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뭐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문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는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 문은 휘장 가운데서 열어놨다. 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절대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을 열으셨는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그 휘장이 열렸고 그 열린 그 문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을 때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들어갈 때 문지기가 서서 자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뭘 보여달라고 해서 예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있는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고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줘서 아예 그 문을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닫고 싶을 때 닫을 수 있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피에 증거되는 이 표를 보여줘야만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것만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당연히 피에 티켓이 있어서 그걸 보여주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며 그분을 섬기는 그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걸 믿지만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는다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입으로 시인할 때는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그 정말 이제 나아감을 입을 수 있는 자 그는 그 다음엔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준다고 했지만 그 교회가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따라 섬기는 그들에게 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19절부터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은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쇠를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열쇠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것을 끌어서 이 땅에 가지고 오고 계십니까? 응답을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이 그냥 내게 오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내가 가졌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열쇠를 갖고는 사용하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그 열쇠를 가지신 그가 교회에게 그것을 주셨다 할 때 나는 그것을 가진 교회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졌을 때서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그래서 풀면 풀리고 매이면 매인다. 이게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 이름.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아무에게 준 게 아니라 피를 갖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에게 준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내가 가졌습니다. 내가 교회니까 가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가졌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거룩한 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라 했어요?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처럼 그분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이 뭐예요? 진실해야 되는 건가요? 그분이 진실하시사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일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하면 그 천국 열쇠가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를 내가 가졌으면 나는 천국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가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교황이 갖고 있다. 그래서 교황에게 가서 해야 된다. 신부가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오늘날 또 잘못된 인식이 목사님한테 가야 목사님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서 목사님이 축복을 해주면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맞아요. 왜? 목사님은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신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돼 있고 그러나 더 엄밀하게는 그 목사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진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냐냐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을 빌을 때 축복이 임하지 그 목사 됐다고 다 축복권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오늘날 바로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사는 진실한 사람에게 그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싶으시죠? 그러면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생각만 해도. 그냥 입으로 그냥 선포만 해도 이루어져요.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근데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열어야겠다 생각만 해도, 닫아야겠다 생각만 해도, 열려라 닫혀라 명령만 해도 바로 되어지는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와서 왜 이 말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응?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정말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을 왜 빌라델피아 교회를 얘기할 때 했느냐 이 말이죠.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너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것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 그래서 열린 문을 예수님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열린 문으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힘입어서 들어가며 나오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은 것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육으로는 예배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좌 앞에서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꼴을 먹은 자로서 이 마음의 심령에 생명을 얻은 부요함으로 나와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만 닫혀요? 다른 사람이 그 피를 갖지 않은 사람이 오면 그 문은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드리는 시간에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가진 회개된 심령이 아닌 사람은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그 피를 힘입기 위해서 예배 전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회개는 나에게 피를 뿌리게 되어지고 나를 거룩하게 함을 얻게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열쇠를 가져서 언제든지 내가 가서 열 수 있는, 그런데 한 번 받았다가 그 열쇠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해요. 절대 거룩하지 않은 그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자에게는 그 열쇠가 역사하지 못해요. 우리가 키를 만들어서 다 놓아줬어도 어느 날 키 바꿔버리면 그 열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정말 내가 그 키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 영생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문이 열려 있는 교회인 거예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교회라는 거죠. 그들이 정말 그 문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너희 앞에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앞에 정말 그 문은 절대 닫히지 않을 만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게끔 열린 문을 주셨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그 문으로 그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 때 어떤 방식으로 열었는가가 기록이 돼 있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문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구나 이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문으로 들어갈 때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었어. 그런데 이것은 내가 죽으신 것은 다시 얻고자 함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힌트를 주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얻는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너희들이 빼앗고 싶어서 내 목숨을 빼앗은 게 아니야. 내 생명을 너희들이 죽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빼앗아간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버린 거야.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생명을 스스로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만 버릴 수 있어요? 바로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그 다시 얻는 생명이 더 귀한 거라고 아는 사람만 스스로 그 생명을 버립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스스로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본받아서 연합되어질 때에 그분이 다시 스스로 얻을 때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을 얻은 것에 우리도 연합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사람은 벗어버려야 해요. 육의 사람을 가지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육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얻고자 나를 죽이는 사람은 항상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은 원일 수 있겠지만 그 문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을 우리에게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와 같은 약속을 주님 신실하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여기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약속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가 보니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을 그리고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고 떠났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떤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육체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절대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의 씨름이
싸움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아, 이 나라의 통치, 정사, 권세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작은 능력, 주님 안에서 그 작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절대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절대 버리지 않아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환란으로 들어가는 시대예요. 이거는 재난의 시작일 때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지금보다 더한 환란과 시험이 임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라는 것은 너희가 시험의 때를 지나서 면하려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와도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세상의 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가지고 환란으로, 그러니까 이 환란은 그들이 이기고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휘두르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사용해서 권세를 사용해서 휘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작다고 말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달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아멘. 산 아무리 높은 권세자일지라도 그 권세를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한 말이 뭐예요? 저 사단의 권세를 와서 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주님이 하잖아요. 그들이 굴복하게 하도록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네 발 앞에 와서 굴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그것을 온전히 붙잡은 것을, 그것을 가진 그 축복이 어떤 것인 것을 알면서 말씀 안에서 인내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영국에 있는 송기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을 내가 들으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해서 죽이려고 했대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죽이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 형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돼야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그날에 자기 손가락이 잘라져서 그 형제가 병원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입원한 바람에 죽이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오늘날 목사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칼을 갖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바로 그 송 목사님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그는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저 하늘 문을 연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건짐을 받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에 보여지는 상황을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소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러고서는 오늘 죽이러 온대. 나 도망가야 되겠지. 이건 일반적인 육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역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에게 그 영감을 주고 그것을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한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도 주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영혼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 아멘. 그래서 막한 자들이 우리 마귀에게 속한 사단의 자식들이 와서 내 발에 무릎 꿇게 한다는 이 말은 그들이 사단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굴복하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한 사람, 그 예수의 이름을 절대 버리지 않은 그 작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떡하지? 막 가슴도 아프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 걱정되는 일이 많겠으나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근심케 한다면 근심케 하는 자를 기쁘게 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리라. 아멘.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 청여실을 가진 자로서 당당히 나는 그 문에 들어가는 매일의 삶을 매 순간의 삶을 살리라.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기도합니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예수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냐? 십자가의 사랑에서 주어진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에서. 아무에게나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가진 사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분이 가신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원수도 사랑해야죠. 그 사랑의 마음이 오면 사랑할 수 있겠죠. 아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열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안 죽었잖아. 그렇죠? 그 문은 죽어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의 피를 가져야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해놓고서는 내가 여전히 용서치 못하고 있어. 그러면 그 문에 못 들어가요. 예배도 못 드리고 주님의 말씀도 못 받고 생명도 못 받고 헛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바로 그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졌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분 말씀 들어야 돼요. 그분 말씀 따라 순종해야 돼요. 내 입맛대로 어느 거는 순종하고 어느 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당히도 아니고 대강도 할 수 없어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정확하게. 왜?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거든.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전심으로 사랑했고 전심으로 그래서 순종했고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한 거예요.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사랑을 몰랐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껍데기로 기록된 말씀만 보고 와 좋겠다. 시험의 때를 면했대. 와 좋겠다. 사단의 일꾼들이 와서 그 발 앞에 무릎 꿇었구나. 아이고 그 문이 그렇게 열려서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어떤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걸 보면 안 되고 어떻게 이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이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 자들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사단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했구나 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지니까 그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지더라. 아멘.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영이 눌려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니까 이 땅에 시험이 임할 때 아니면 내 앞에 시험이 임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로 얼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해줄게 그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시험의 때가 면해지는 게 아니라 피난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피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늘 그 안에서 피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그에게서 피하게 해줬다. 여러분 애굽에 임한 그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만 아주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그들이 면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도 그 일이 임하지 않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절대 그 이름을 버리지 아니한 그 믿음의 견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그 교제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내린 재앙이 하나도 이스라엘에 내리지 아니한 것처럼 딱 구별된 선택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자를 선택했고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건 맞지만 그 중에 선택된 자들이 왜 나오느냐 하면 다 동일하게
은혜는 똑같이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선택에 의해서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체 생각을 따라 살던 사람은 여전히 육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육체와 함께 멸망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창차올 이 세상에 임할 그 시험을 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10절 그 뒷부분에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이 올 때에 뭘 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면류관은 우리가 잘못 설교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면류관은 나중에 저 천국에 가면 받게 되는 무슨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니 정확하게 뭘 말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다는 거야. 내 면류관을. 이걸 굳게 잡으라. 지금 그들이 가진 면류관이 뭐예요? 십자가 생명 맞아요. 그런데 천국 열쇠. 아멘. 하늘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 열면 닫아지지 않을 그러한 축복이 지금 너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면류관을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아니, 나중에 뭐 이렇게 일을 여기서 뭐 일을 많이 잘해서 한 일이 많으면 면류관이 많이 있고 한 일이 적으면 면류관이 적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면류관은 뭐예요? 왕권이에요, 왕권. 왕권. 아멘. 그쵸?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까지 살면서 왕권을 가진 자가 되는 게 면류관인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왕권을 가졌으면, 사망을 진멸할 수 있는 왕권을 가졌으면 그 왕권을 잘 끝까지 굳게 잡아서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거. 예수의 이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의 권세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서 굳게 잡은 그 상태,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그 천국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고 그리고 경배하며 사랑하고 가는 그러한 상태, 그걸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마라. 심륜에 빠질까봐 염려하노라. 조금도 후퇴하지 마라.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추리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가진 면류관, 왕권, 하늘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절대 버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대 버리지 않는 삶을 지금부터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그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이 상태, 끝까지 이것을 유지하는 상태는 뭐예요?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 번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고, 이겼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했고, 이겼기 때문에 면류관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이겼기 때문에 그 왕권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둥은 성전을 버티는 버팀목이죠. 이 기둥이 빠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들이 기둥이 될 정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정말 믿음으로 세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기둥이래요. 너무 작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같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을 풀어보니 굉장한 믿음의 작은 능력을 갖고도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둥에는 바로 새 이름, 예수님이 가진 새 이름,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된대요. 저는 이런 교회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멘이죠? 정말 우리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처럼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면류관을 굳게 잡고 예수님 올 때까지 가는 저와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삶인지 이제 이게 오시죠? 아멘. 네,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어서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게 서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네, 어떤 믿음을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십시다. 아멘. 기둥 문이 12개니까 기둥은 몇 개세요? 곱하기 2, 24개가 되겠죠? 네. 문마다 기둥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새 이름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